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숫것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에 단 4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 흠이 없는 송아지 색임질하고 발이 갈라지고 살아있는 거 그런 그 깨끗한 그 흠이 없는 송아지를 드려서 마침내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송아지를 태우면은 송아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 송아지 모습은 사라지고 향기로운 제물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것이 연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 필리포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도 종교를 잘못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유대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정반대에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데 동참하고 잡아 가두는 데 동참하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하라 그래 이 예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이 종교를 잘못 만나면 똑같이 하나님으로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여호와 시대니까 유대계들도 여호와를 믿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여호와를 똑같이 믿는데 누구는 예수와를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났기 때문에 종교를 믿은 거지 예수와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근데 이 바울의 그 심사를 하나님 보시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와를 만나고 보니까 필리포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족보고 뭐고 너무나 아주 훌륭한 자리. 5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서 내가 팔려말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 12지파 가운데서도 알아주는 베냐민 지파요 11인 중에 11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주 정말 이 흠이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잘못 성경을 진리를 몰라가지고 그가 정반대했을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내 영생을 위해서 천국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생명 건강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익 그 유익을 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7, 80년 썩어 문드러질 그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질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하게 살든지, 이 바울이 깨달은, 내게 유익하던 거 무엇이든지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도 높은 이 고상함을 느낀 거야. 바울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거 이걸 버리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이 눈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자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맛봐야 돼요. 그런 신앙을 맛봐야 예수 믿는데 재미도 있고 목숨을 걸 수도 있고 생사복을 오직 주께 우리가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앞에 거는 쭉 넘어가서 6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가죽을 위해서 하다가 1시간 예배하죠. 가죽을 벗기고 뭐하라 했어요?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뜨라. 각을 뜬다고 하는 건 뭐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불에 올려놓고 태워도 되는데,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발은 발대로 내장도 끄집어내서 씻어버리고 그런 모든 그 절차가 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두루뭉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루뭉실. 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뭐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조목조목 해야 되는 거야. 내가 6일 동안에 이 머리를 가지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살았는지, 이 작은 내 머리 가지고 세속을 위해 살았는지, 이게 자르는 순간이에요. 팔을 자를 때 각을 뜨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내 머리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니 요 5억 주고 오신 분이 그냥 집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쪽으로는 좋으면서도 이 친구라는 사람한테 속아가 저게 세멘트를 부어가지고서 진집인 줄 알았는데 5억을 주고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나무로 지어가지고서 겉에만 살짝 발라놓으니까 이 친구는 뭐 새끼 사기꾼 놈의 난리가 나는데, 그러나 저러나 한 1년이나 살다가 몇 달 살다가 지금 갑자기 친구 집에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헬리콥터 타고 수원 그 병원에 가서 지금 중환자실에 사람도 몰라보고 70도 안 됐어야지. 사람의 목숨을 드린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도대체 무슨 수고를 가지고 무슨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느냐? 이 무거운 멍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세상 것에 묶여있고, 또 이 종교를 잘못 선택하고 진리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무거운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무슨 마치 의로워가지고 자기가 무슨 자기 의로움과 자기 깨끗함으로 자기가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 뭐냐? 율법에 매여가지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애굽에서 200, 교회사들 보면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약 한 430년 만에 나왔으니까 한 200만이 나왔다. 그런데 강야에서 장정도 다 죽고, 다 죽고서 쓸모없는 어린아이와 이 노인들, 이 여호수아 칼렙,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척각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때 신명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저들도 다 죽고 그 여호수아 갈렙과 몇 명 들어간 저들도 자기들이 무슨 깨끗하고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절대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한 명도 자기가 깨끗하고 제한 짓고 해서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오직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값없이 우리가 의인이 됐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을 떠라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을 드려야 됩니다. 각을. 그때는 실제가 각을 떴고, 그때는 실제가 각을 떴어요, 송아지를.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송아지 같은 심정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보고 이 예배 말씀을 들어야 돼. 그때는 실제가 송아지가 목은 목대로 잘리고 발은 발대로 자르고 각을 떴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내가 이 머리는 그리스도라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데, 성도들의 성도가 천만이 됐든 천만 명이 됐든 오직 그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다 거기에 붙은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날아가는 존재가 지금 내 인생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고 하면은 그걸 자르라 이거예요. 잘라야 하나님 앞에 귀한 연락이 된다. 하나님, 오늘 눈 뜬 것도 감사한 거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피공로로 우리 하는 것을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뜨는 게 그런 심정으로 각을 뜨려는 거예요. 만약 각을 안 뜨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뭉툭 묶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머리도 이제 이 참깨로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잘났으면, 네가 똑똑하고 머리가 밝으면 뭐가 있냐?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 여기지 말라. 아니 내가 머리가 밝으면 얼마나 맑고 지혜로면 얼마나 지혜로냐 이게. 그걸 버리라는 거야. 그게 바로 각을 뜨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명철을 주시고,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각을 떴어요. 각을 뜨라. 마태복음 18장 8절에 설명한 것이 나옵니다. 구약 때는 실제 송아지를 구분별로 다 잘라가지고 제사 드렸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셔. 과연 이 발 가지고 손 가지고 눈 가지고 이 심보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사람의 냄새가 나는가? 성도의 냄새가 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이걸 한번 구석구석에 손발 다 한번 뒤져보시라 이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죄가 나오면 하나님
내가 손을 가지고, 내가 눈을 가지고, 머리 가지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게 바로 각을 뜨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가 연락돼 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에 질병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근심도 물러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강박감려 무거운 멍에도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겁니다. 각을 뜨라네. 각을 떠야 돼. 그래서 구체별로 회개하세요. 구체별로. 뭐가 잘못되면 구체별로 해야 돼. 우리 기현이가 아침에 새벽기도 올라오면 한 가지 놓고 30분이고 1시간 앉아있대. 구체별로. 여러분이 그런 각을 뜨는 심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땅 오셔서 송아지 잡던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범죄라는 건 뭐야? 실족. 요런 거 손 때문에, 발 때문에, 요런 머리 때문에 내 인생이 넘어지고 실족하거든. 차라리 빼버리라. 그것 때문에 왜 지옥 가느냐? 이 머리,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야지. 왜 그 성령에도 없는 천주교에서 선포한 일요일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유전을 가지고, 아니 내 머리가 예수님이 딱 이렇게 되면은,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더망하지 말라 그랬고, 9월이 가까울수록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은, 아니 그걸 쫓아야 되지. 왜 인간들이 만드는 제도와 유전과 교파에 따라서 예수를 믿느냐? 그러한 사람들은 그 머리를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될 때 보이기를 시작하고, 안식일이 보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보이고, 여호와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내 발이나 손이나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서 요 손 때문에, 발 때문에, 머리 때문에 그걸 곤치지 못해가지고 죄를 진다고 하면은 차라리 불구자가 돼가지고 불구자가 돼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실제 천국 들어갈 때 뭐 발 하나 넣는 사람, 손 하나 넣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베드로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 힘이고 하늘나라 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예수와 뭔가,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 달렸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완전히 우리가 형체가 바뀌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이 구더기가 짐승 같은 이 죄악의 몸을 가지고 살던 그가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산모의 심정으로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 때,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의 행복을 바람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라 이게. 그런데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단 한 시간이라도 낭비하는 거는 마치 뭐라 했어요? 그 생명,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24시간 중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24시간을 선물로 줬는데, 저길 들어놓아가지고서 텔레비에 매여가지고, 휴대폰 게임에 매여가지고, 계속 하루 살아가면서 산다고 하면 그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58장 13절에 너희는 안식일날 오라 긁음하라 그랬어요. 오라 긁음하라.
농담하나 사담을 하지 말라. 예. 그러한 것을 제거해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손을 자르는 거요, 발을 자르는 거라 이게. 과연 그거 할 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희열이 넘치고 마음의 기쁜 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또 한 번 했습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이, 이 눈, 하나님의 두 눈을 줬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이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눈이 안팎으로 뭐 수십 개가 달린 것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마태복음에 6장 20을 했어요. 내 몸은 내 몸의 등불이다. 내 몸은 내 눈의 등불이다.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그는 그 눈을 껴가지고 사는 한은 하나님의 기빠진 곳으로 계속 다니며 사니까, 예, 그 눈을, 육신의 눈을 빼버리고 안팎의 눈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의 눈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몰랐던 내 삶이 안팎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마치 안팎에 눈이 가득한 인생으로 거둔다서 이 세계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운영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 걸 볼 수 있는 것이 안팎의 눈이 가득한데, 나이 70, 80 그게 뭐라고 잠시 잠깐이면 썩어 없어질 그 눈을 달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나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종교의 눈을 뜨고서 많은 이렇게 목사들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죽이고 민족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예, 지금 이 지구상에, 예, 이슬람교와 이슬교 정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혹독한 재앙을 당합니까? 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눈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눈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 눈은 너의 등불이니 너희가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네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겠냐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 살아가는 거, 장님이 겨우 해봐야 마사지나 하고 뭘 하겠어요. 예? 눈이 어두우면 영적 육적이 똑같은 거예요. 눈이 이게 안 보이면 그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니 두 눈이 멀쩡한데 장님보다 더 이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눈이 멀쩡한데도 영적인 장님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 불법을 행해서 주님 재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은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떠나가라.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걸 있다는 게 불법이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지. 일요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 한 절도 없어요. 그러한 거짓 목사들, 그러한 거짓 사람들이 주님 재림할 때 불법을 행하지 내가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을 떠야 됩니다. 이 각을 뜨려는 게, 그때는 실제가 송아지를 각을 떴고, 예, 지금은 심령으로 우리의 손발 눈 그걸 뜨는 거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53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예, 처녀의 몸에서, 이사야 7장 13절에, 예,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니까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자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처녀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와.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되고 이게 논리가 어떻게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들어갈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바 되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타였거늘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이 당할 병, 질고, 환난 이 모든 질고를 위해서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지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각을 떠서 예수와를 다시 한번 진실로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불을 여기 보면은 각을 떴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불을 지펴서 그 위에다 불 위에다 올려놓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거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송아지를 잡아서 불 위에 이제 올려놓습니다.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서 씻고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 30-40년 전에 이 싹군 목사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부흥회만 열면 교회가 꽉 찼어요.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가지고 막 단에서 불 받아라. 예수아가 불을 준다고 했다. 불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자 퍼졌는데 하도 뜨거워서 여기 옷을 벗어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갖다가 불세를 줘가지고 가슴이 탔다. 이런 뭐 핵이 망측한 짓들을 뭐 해가지고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내가지고 얼마나 이 못된 싹군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양들의 다 이 돈들을 갈채가는 이 사기꾼 싹군들이 얼마나 그런 목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불 받아라는 목사가 없어. 누가 믿지도 않으니까. 이 성경이라는 건 한 번 해석을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갖다 가정을 망치게 하고 폐단시키는 게 성경 해석이라 이게. 그리고 오늘 그 송아지를 잡아서 불에 올려놓으라는 불의 뜻은 뭐냐? 불은 그걸 우리가 바로 하셔야 돼요. 그 불을. 이사야 3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반석은 두려움이 인하여 물러가고 그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는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이라. 마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가 곧 그 애굽에서 430년 만에 끌어냈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았는지 마치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내 인생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하나님의 신을 주고 불세를 준다. 이와 같이 그 애굽 땅에서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마치 그 애굽에 430년 사는 거는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것 같았다. 불구덩이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같은 그곳에서 끄집어냈다 이거예요.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으로 오늘과 같았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에게 기업을 주신 아름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새 풀무 같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사람을 여기 와서 뭐 태우고 무슨 뭐 불을 받고 이게 아니라 불은 어디 불은 태우는 거예요. 잡석을 없애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 우리가 이 세상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과 같은 시련이 온다. 불과 같은 시련이. 그걸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불을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함이라. 그러면서 이후로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걸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불과 같은 시련이 올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에 지면은 마귀에 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예고를 했어요. 아니 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절에 나가는 사람, 천주교 나가는 사람, 일요일교회 나가는 사람, 안식일교회 나가는 사람, 앉아서 그저 비는 사람, 이 오만 종교가 다 한 집안에 있으니까 이가 불과 같은 시련이다 이게. 이게 불과 같은 시련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빛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불과 같은 존재라 이게. 불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오늘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 위에 올려놓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과 내 머리와 손과 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불과 같은 시련이 올 것을, 그때는 실제가 불에서 태웠고 지금은 우리가 불과 같은 시련이 온다는 것을 각오해야 어떤 시련이 올 때 기도가 나오고 저 시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불세례가 사라지고 없어진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담에 빠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시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인하여
잠깐 금심케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불세례라 이게.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하지 말라. 불과 같이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예? 나가서 안식일만 얘기하면 뭐 2단 3단 안식일 이렇게 뭐 죽는다는 등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불같은 시련을 주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마치 천국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재림할 때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자기 생명을 단축하라는 거잖아요. 예. 자살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천수를 다 못하고 주는 걸 자살이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은 너 70살 살도록 줬는데 50대 끊으면 그건 자살이다. 자살행위. 근데 이게 자살이 꼭 그것만 자살이 아니에요. 예? 자살하는 사람의 천수의 죽는 날을 자기 마음대로 앞당겨 주듯이 시간을 허비하고, 예, 도대체 시간을 허비하는 게 뭐예요? 아무 뜻이 없는, 자기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을 쓰는 것은,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살려고 그러는데, 예, 전수가 세속에 물들어 사는 그 시간이야말로 낭비요.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어째 네가, 예? 죽으려고 생명을 단축하느냐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느냐? 성경은, 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때를 아끼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악하니 너는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라. 예, 하루 24시간을 아주 계획 있게 쓰라 이게. 몇 시간은 자고 몇 시간은 뭘 하고, 이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1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하는 그들을, 예, 이 천지교 교황을 용으로 비했어요. 그런 불시련을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 그게 바로 14만 4천만의 나무물이라 이게. 그게 나무물이에요. 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예,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내 삶의, 예, 삶을 예수님의 위에, 말씀 위에, 터 위에 우리는 세워놔야 된다. 그러면서, 예, 만일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니 예수님의 반석과 같은 그 위에다가, 예, 집과 같은 내 인생을 세워놓고 나무와 같은 인생을 세워놓으면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다가도 언제 안식일을 지켰느냐, 흔적도 없이 믿음을 저버리고 시험 들어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러면서 13절에 각각 공력, 각각 자기 믿음의 이제 실력,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 이게. 그날이 공력이 밝히느니 이는 불로, 예, 아까 뭐라서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의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와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바로 그 불이, 예,
지금 말하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 그 하나님의 불세례가 내 신앙이 지금 집과 같은 신앙이냐. 보석은,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떡다리가 빛만 나는 거예요. 빛만. 그런데 집이나 나무 같은 신앙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무슨 어려움을 닥치고 무슨 낭패를 당하면 언제 예수 믿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 맞아? 이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예수를 배신하고.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워 공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나타난다. 이게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어떻게 예수 믿다가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타버려. 그러면 해를 받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러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마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성령과 불세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게 바로 송아지를 닭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내장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불 속에 올려놓으니까 이게 흔적 없이 타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향이 올라가듯이 비록 나는 주님 앞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없어지고 내 모습은 다 송아지같이 타서 없어질 때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는 영원한 생명은 향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이 레위기서 우리한테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을 참사하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시간상 얼른 설명을 하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 끌려가서 포로로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갈네살의 왕이 바벨론에 끌려온 그 히브리인 중에 똑똑한 청년을 몇 사람 골라라. 그래가지고 4사람을 골랐어요. 다니엘 1장을 보면. 그래서 내가 먹는 좋은 음식을 먹여가지고 그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서 내 밑에서 신부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은 뭐 불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데 이 다니엘을 거기 이미 그 바벨론의 그 고관들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 저것들 때문에 우리 자리가 위태로워.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얻은 건데, 아니 저 나이도 어린 저것들이 지혜가 좋고 하니까 자기 이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나.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저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아주 못되게 참수한다. 그들이 느부갈네살에게 가로되 왕이여 만세서 하시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생연금과 양금과 이 생안과 이 악기를 불어서 소리를 내면 왕을 갖다가 만드는 그 신상 앞에 누구든지가 다 절을 해라. 우상숭배를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갖다 제거버리려고. 그런데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을 할 수 없는데 절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지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뜨깜짝 안 합니다. 16절에 넘어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들이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일에 대하여 왕한테 우리는 절대 절을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왕한테, 사람한테 우리가 절을 하고 우상을 섬깁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불쌍하게 집어넣으면 마음대로 하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 우상이. 예? 이제 뭐 추석 때문에 또, 예?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뭐랍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의 가운데서 너희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불쌍히 넣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불쌍해서 다 죽을지언정 절대 나는 우상을, 당신을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어넣는데, 예? 19절에 보니까 누부갓네살이 불이 났어요. 왕이 그렇게 좋아하던 왕이 막 불이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집어넣어라, 불 속에. 그러니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집어넣었어요. 아니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요, 그 왕이 와서 그 불가마를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천사가 와서 네 친구가 불가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그래가지고 왕이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정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면서 그 세 친구 다니엘을 갖다가 그 바벨론을 섬기는 이 삼도 가운데 총리를 앉힙니다. 예. 그런데 이건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과 같은 나를 죽인다 해도 그런 시련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게 불세례라, 이게. 이러면 불세례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욥의 인내와 결말을 배우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인생의 삶을 얼마나 삽니까? 우리는 늘 결산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결말이 뭐예요? 내가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항상 내 인생을 결산해봐야 돼. 이 결산이 뭐예요? 미쳤는지 더했는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지 이게 결산이야. 그게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4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거 아시나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살아온 것을 이미 하늘에서 알고 계신다 이거야.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예? 금이 어디서 나와요? 금이 그냥 나옵니까? 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불과 같은 시련. 예? 정금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파는 금은 99%라고 그래요. 반드시 거기에는 1%가 불순물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는 불순물이 없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금과 같은 거예요. 절대 비진리가 절대 삭힐 수가 없어요. 비진리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성경에 없는 이상한 계시를 받았다면서 얼마나 제치를 예수 재림 안식교에서 엘린지 하이시라고 하는 그 여자가 성경에도 없는 그 예언서를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냐 이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 이럴 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야지. 얼마나. 이게 바로 불순물. 정금이 돼야 돼. 우리 정금. 내가 깨끗해서 정금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하면 값없이 우리는 정금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핏감으로. 예? 그걸 달려가는 것을 주님을 보고 계신다 이게.
시편 12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가 많습니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사는 게 궁핍에 탄식이 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깨끗하다. 마치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순결하고 마치 도가니 속에다가 그 단련해가지고 나온 깨끗한 단련한 은과 같다.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옵니까? 얼마나 불과 같은 시련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승리하면 마침내 흑동안 위에 7번, 7절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그 7번 단련한 거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2절로 3절에 봅니다. 주의 인자심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6일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았나 이거예요. 이걸 기도하시다 이게.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마치 도가니 속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이게 바로 송아지를 불 위에다 각을 떼서 올려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연락이 되는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다.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불구덩 같은 데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내 이름을 저 일요일이 옳다고 지키는 자들에게, 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오직 7째 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날, 이 거룩한 경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아무리 연단하고 아무리 시련을 줘도 종교를 버리지 못하고 유전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일원을 지킬 때 어떻게 그들 때문에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아니라 이게. 우리는 그런 시련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11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이 인간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때가 온다. 이 체질이 용암과 같이 풀어질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갔을 때 새 땅을 바라보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리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불과 같은 체질을 누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로 이게 불 위의 송아지를 그 당시에 실지가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불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놓을 때 뭐 지금 또 시간이 돼서 오늘 이거 3가지를 다 할지 알고 지금 준비가 됐는데 또 1시가 됐어요. 바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불 위에 올려놓고 이 얘기하다가 1시간이 갔어요.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뭐야
내장을 이 내장 오장육부 이걸 끄집어내서 이 성경 이 끄집어내면 특별히 그 희박 그 방에다가 이 내장을 씻는 방이 특별히 있었어요. 진짜 인간의 더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만이 씻어지는 것이지 절대 세상에서 어떠한 윤리와 도덕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지만 시간이 돼서 이제 불로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를 준다 그러는데 뭐 뜨거운 불을 주는 거냐 아니면 뭐가 타는 거냐 이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이 삶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과 같은 시련이 오느냐 이게 그걸 기도로서 승리할 때 여러분들이 금과 같이 나오는 흠과 티가 없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불세례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각을 떠는 건 아까 얘기했죠. 주먹구기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회개할 때 눈을 빼는 심정이고 팔과 손과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이거를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성도를 너무나 기쁘시게 향기로운 제물을 받는다. 연락이 된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연 2달 가까이를 주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천하는 자와 듣는 자가 협력하여 설려서 다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이 성년에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늘 생명록에 등록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